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금요 철야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이 시편 2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치 시편 1편의 주석서를 읽는 것 같은, 또는 시편 1편의 후속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시편 2편은 그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없는 자, 즉 악인이 어떤 자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이 악인은 어떤 자였는가, 또 그들의 길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이 악인인 이유가 이들의 머리에 뿔이 달려서가 아니고, 이들의 성품이 특별히 모가 났기 때문도 아니라, 왜 이들은 악인이었고 그리고 이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그런 나무인가? 그것을 이 시편 1편, 2편, 이 두 편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묵상하면서 마치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랄까요? 리트머스지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은 어떠한 자인지를 이어서 2편 1절부터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악인이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악인들의 꾀죠. 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어떤 꾀를 지금 꾸미고 있고, 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2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악인들이, 이 겨와 같이 날아갈 이 악인들이 분노하며, 술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수근수근거린다는 이야기죠. 술렁거리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 시편 2편 1절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의 꾀, 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헛된 일은 어떤 일들인가?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어떤 꾀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바로 지금 악인들이 꾸미고 있는 꾀입니다. 자, 악인들은 어떤 꾀를 꾸미고 있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이 꾀를 지금 술렁거리면서 꾸미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첫 번째, 여호와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두 번째,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 여호와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편 2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좁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슈아죠. 예슈아.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예요. 같은 뜻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여와 호슈아의 이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여는 야훼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여. 그 다음에 호슈아 또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야기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슈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슈아,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당시 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유대 문화,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더 이상 철수는 흔한 이름이 아니죠. 철수했다고 왕따 당하니까 철수, 순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학생 아파트에 사는 그 남미계 학생 이름이 지저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신학교에 온 게 맞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남미에는 지저스, 예수스라는 그런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와 같이 예슈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의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죠.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토스. 자, 크리스토스는 어떤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메시아, 머사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편 2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편 2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꼭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국한된 의미는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구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한 그 사람을 일컫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졌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3절에서 보여주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 악인들의 꾀요, 지금 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자. 하나님의 권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왕이 되자.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써 우리를 묶으려 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여호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름을 붓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다. 결국에서 이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자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자. 여호와의 결박을 끊어내고 모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묶어놓은 이 모든 억압과 제한으로부터 자유해지자.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과 함께 꾀하고 있는 모든 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의 관원들이요, 결국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모든 일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여호와의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자. 우리가 스스로 왕처럼 인간 중심적인 그와 같은 사회를 이룩하여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단하고 판단하는 왕이 되자.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고 있는 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관원들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왕들의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특별히 이번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위기의 때에 물론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저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군왕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나를 결박하고 있는 끈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결박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먹고 내 마음에 탐스러우면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이끌고 다스리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다 군왕들이에요. 내가 나의 군왕이에요. 우리는 이것과 평생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였던 바로 그 속삭임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안 죽는다. 아주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냐면 그거 거짓말이야.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결코 안 죽는데 죽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말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속삭였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했는지 알아? 지금 이 마귀의 말을 제가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네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밑에 두고 너희의 자유를,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너희 위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사탄의 꾀였고요. 바로 이 꾀에 넘어가 그 꾀를 따르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악인들이고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과 그 이방 나라들의 군왕, 관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합니다. 5절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예요. 이게 지금 모든 나라라는 게 이방 나라예요.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될지를 꾀하고 꿈꾸는 그와 같은 이방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가. 근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 악인들의 꾀를 본성적으로 따라요.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자, 지금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는요,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자,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자유한, 그들의 결박으로부터 끊어진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세요. 그 결박으로부터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맨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고 본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게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이제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세우면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왕이 아들들 불러다가 자기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를 시켜서? 너희의 자녀들을 시켜서.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왕이 너희들에게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메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부터 자유해지고자 할 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면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모든 맨 것들을 끊어내고 여호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의 아이디어는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마귀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시켜요, 우리를. 마치 이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 시키는 것처럼, 너의 양떼 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처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너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아이디어다.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와 같은 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은 우리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니까. 어쩔 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부터 끊어내고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그 충동은 매우 강력하죠. 그게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은 짜릿해요. 순간은 자유예요. 순간은 해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삶을 배신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억압할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 그 아이디어는 마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도끼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믿는 대상은 반드시 우리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고요.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 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힘을 써야 될 거, 우리의 그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평생 심겨져야 할 것,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 앞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는 자다. 그 율법에 완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는 삶이다. 그 율법이 나의 목을 메고 목을 맨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생각을 묶고 나의 관점을 묶고 나의 손과 다리와 심장을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풀려지지 않도록 단단히 나를 꽁꽁 묶어 놓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꽁꽁 묶는다는 표현이 막 여러분들 막 답답하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꽁꽁 묶는 거냐면요, 번지점프 상황에서 꽁꽁 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지점프 상황에서 나는 날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묶고 난리야,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날고 싶어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꽁꽁 묶고 그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끊어내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본성을 거부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손과 다리와 발을 그냥 꽁꽁 묶는 일에 힘을 쓰는 자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우아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오늘 조금 투박하게 꽁꽁 꽁꽁.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좀 더 우리들한테 좀 더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요, 여호와의 율법 그냥 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인의 본성은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를 계속 꾀한다라는 거죠.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내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끊임없이 꾀하고 고민하고 꿈꾸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권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술렁거리며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말 일말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되도록 교육할 것인가, 이것을 밤이 새도록 이 땅의 교육가들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문화, 예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락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끊임없이 꾀하고 꾸미고 있는 계획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과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번지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절벽을 정말 로프 하나에 의존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줄 하나 지탱하여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메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세상과 문명 속에서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이 단단히 묶여있는지를 날마다 주야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다시 묶고,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다시 묶고, 나만 묶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묶어주고, 내 배우자도 묶어주고, 우리 성도들도 묶어주고, 그것을 그냥 주야로 힘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스르르 풀어져 버린다. 스르르. 저는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머, 그 자매 못 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그 형제 아직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찾아다니면 어떡하겠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왜 눈을 피하세요? 그렇잖아요.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확정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아직 모른다,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진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악인들의 꾀, 태초부터 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염되어지고 물려지고 있는 이 모든 고질적인 왕자병,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단단히 묻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깊이 심겨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이 여호와의 율법부터 자유해지고 여호와로부터 해방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장 4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그들의 꾀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그와 같은 자들 향해 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막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방하고 대적할 것인가? 이것을 막 꾀하고 꾸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다?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웃음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죠. 아빠 미소가 있고요, 정말 웃겨서 나오는 미소가 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런 웃음.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어리석음을 바라볼 때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웃음은 어떤 비웃음이냐면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깜냥이 안 되는 자가 나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 때 나오는 그런 조폭의 웃음이에요. 합기도, 검도, 유도, 하여튼 모든 무술을 완전히 다 섭렵한 사람 앞에서 유치원 아이가 또는 초등학생 아이가 싸우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웃음은 어떤 상태가 그런 웃음을 유발시키냐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때 이와 같은 비웃음이 유발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런 비웃음을 유발시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계신 이 비웃음이 바로 그런 비웃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아니, 흙에 불과한 코끝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 바람의 겨처럼 흩어버리시잖아요.
한순간에 언어도 흩어버리고 사람도 흩어버리시죠.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스스로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높여보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냐? 비웃고 계신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비웃음이 이제는 분노로 변화됩니다. 비웃음이 분노로 변화되고요, 진노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온갖 잔꾀와 계략들을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는 이유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죄송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쩌면 이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는 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성도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와 이 땅의 교회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이 세상의 영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 우리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단단히 묶여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에게는 무엇가 있다?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 권위가,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심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생육하고 정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온전히 묶여있고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타락한 흐름들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깊이 뿌리 내려진 이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단단히 묶여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권위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시냇가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흘러들어와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다. 어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나라와 열방을,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권위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교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교회,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히 단단히 묶여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 권위를 이 세상을 향하여 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서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라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내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묻혀 죽어서, 미리암은요, 모세를 도전을 했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약속하냐면요, 모세는 난 못 갑니다. 나는요, 혀도 뻣뻣하고요, 입도 뻣뻣해가지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모세 혼자 말을 다 하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아론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나와요. 나중에 한 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벌벌벌 떠니까 걱정 마라, 내가 아론이 너의 입이 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아론은 말 한마디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벌벌 떠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네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그냥 뱀이 돼버려요. 그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라 가라 하는데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무슨 얘기예요? 나의 권위를 너에게 부여한다는. 마치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뱀이 되는 이유는 나의 권위가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일을 위해,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으니까 나의 권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가라.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그냥 구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영적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누리는 비결이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며 순종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만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나의 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영적 권위가 너와 어디를 가든 함께하여 네가 밟는 땅마다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둔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나의 이 왕들을 나의 거룩한 시온의 성도로서 구별된 무리들로서 세웠노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으로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꽁꽁 묶은 상태로 나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풀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묶어대야 되고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임적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왕들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 모든 관원들의 꾀를 파쇄하고 군왕들의 이 모든 계략들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무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8절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형태의 권세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의 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기도의 형태예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아세요? 기도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치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분에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왕들은요, 우리 손에 어떤 지팡이가 주어졌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지팡이에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9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깨뜨리는가? 철장으로. 이 철장이 뭐예요?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로 후려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략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꾀들과 계략들을 다 산산조각 깨트릴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쇠 지팡이가 뭐다? 기도다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쇠 지팡이로 약한 모든 계략들을 부수는 거예요. 이 쇠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는 이 쇠 지팡이를 드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딱 늠름하게 칼이 거의 이순신 장군 키만 하죠. 엄청 큰 칼을 딱 메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편, 지난주 시편 1편, 오늘은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광화문 광장에 서 계신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쇠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게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쇠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통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너의 소유가 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권능을 의지하여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낭비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왜 더욱 힘을 써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이 가정을 통치할 수 있고 이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악인들의 꾀들을 파쇄하는 쇠 지팡이를 휘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채로 쇠지팡이를 들고 부르짖는 그와 같은 기도에게, 그와 같은 교회에게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저 북한 체제를 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와 애굽을 쳤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신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저 북한의 바로와 저 악한 애굽을 쳐야 된다. 그거를 이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어떤 쇠지팡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요, 자기가 왜 장대에 매달리는지도 모르고 매달렸어요. 아니 이거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였고 이제 내일이면 유대인들은 다 멸절될 날인데 자기는 이제 왕처럼 높아지는 일만 남은 상태인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자기가 왜 지금 매달리는지도 모르고 매달리고 죽었어요. 왜 뭘 몰랐기 때문인지 아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쇠지팡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쇠지팡이로 그냥 후려친 거거든요. 하만이 자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웃으심과 동시에 명령하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너에게 이 쇠지팡이가 주어졌어. 이 철장으로 깨트려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10절부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교훈을 얻어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하만의 자리에 서 있다가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쥐어진 이 쇠지팡이에 맞아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군왕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수용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시냇가에 심겨지는,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의인,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쇠지팡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저 높이 쳐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우리의 이 손을 통해, 이 지팡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와 같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더욱 쇠지팡이를 휘두르는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모두다. 이걸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기도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 광화문에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지팡이를 메고 있는 그것이, 그와 같은 영적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 권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몽골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골 집사, 봉골이래, 볼강 집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몽골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몽골 땅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 땅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 문화와 정치들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이 쇠지팡이를 들고 질그릇을 깨듯 오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